근처에 닭장이 있는데 수탉이 꼭 끼워라고 우니까 강아지가 이게 뭐라고 자기도 울부짖었는지 한번 강아지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 번 더 보여줘요. 닭이 물었어요. 꼭 끼워라고 그랬더니 지가 닭인 줄 알고 지가 닭인 줄 알고 자기도 꼭 끼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강아지가 우리로 말하면 똥강아지가 아닙니다. 저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센트럴 아시안 세포트 종이에요. 세포트. 저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세포트는요, 늑대하고 싸우는 개입니다. 그래서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해주는 개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개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해도 저놈이 세포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꼭 끼워라고 울고 있어요. 저걸 뭐라는 줄 아세요? 본분을 망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닭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본분이 뭔지 아시나요? 본분은 뭐냐면 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직분을 말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게 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본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의 본분은 축복의 통로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흥흥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덕을 누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가을에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데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의 본분은 뭘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분을 잃어버린 망각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함께 1번 외칩니다. 시작.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평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리고 장뼈라 굵었던 어부들이 이제는 그 그물을 던져서 전어나 방어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 영혼을 건져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일평생 붙잡을 만한 사명이 생겼어요. 분명하고도 선명한 사명이 그들에게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던져 올렸지만 이제는 나의 생업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뛰어들어야겠다. 어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만 일했다면 이제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앞장서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낚는다는 얘기는 좀 안 좋은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낚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내가 사기당했다, 속았다라는 뜻이에요. 낚였다.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낚였다라고 말하는 거야. 맞아요. 세상은요, 사람을 낚아요. 그래서 속여 넘어가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그를 이용해 먹어요. 낚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 구원해내는 취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련하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능력이 안 나가요. 사명을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보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도 몰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근심과 걱정과 분열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은 나실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고요.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삼손의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블레셋 뒷나라는 곳에 가서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사명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한테 헤어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누굴 만나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블레셋 여자예요. 그 들릴라의 베갯일 송사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 이걸 자르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여자한테 얘기해줘요. 그 덕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짧게 깎이고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을 뽑혀요. 세상이 비참하죠. 두 눈을 뽑힌 채로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빙빙 하루하루 돌리고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려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을 삼손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삼손이요 정신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 사명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다곤의 양쪽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둥을 제가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그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대요. 끝까지 삼손은 결국은 사명은 감당했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잃고 산다면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라도 사명에 눈을 뜨십시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배 타고 다니는 여행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을 건져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월 22일 날 제가 기도 중에 메일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 메일의 제목이 뭐냐면 2019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위해 제작된 단편 영화 상철 한국어판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니 한국어판 이 영화가 날라왔는데 그 14분짜리라 너무 길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 북한 영화예요. 북한 보고마를 위해 만든 영화이고 북한에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거예요. 북한 어느 마을에 상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마을에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게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배회하다가 중국 국경지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런 버섯을 채취하는 일을 해요. 버섯이 꽤 많이 모였는데 중국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중국어를 못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부시부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나이가 나오더니 그거 내가 팔아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의 경계 눈초리로 따라갔지만 이 남자분이요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잘 좋은 값에 늘 버섯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을 늘 주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말이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 그 접경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탈북자들을 돕는 장백교의 한충렬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2년 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베풀어 줬어도 이 상철 씨가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 교육을 받을 때 선교사와 목사는 너희들에게 와서 나중에 미혹해서 너희들이 간을 떼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간을 떼먹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평생 그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 얘기를 들었대요. 북한에서 하나님 얘기 들으면요. 그 일가족은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하면 보이부에 그냥 깜짝같이 잡혀가서 죽는데요. 그냥 흔적조차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느 날 이 한춘희와 목사님에게 상철 씨가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고 싶어요. 저희에게 성경책 좀 주세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너는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는다고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얘기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 성경책을 줘요. 아내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그러다 그 책을 받아들여요. 우리만 이 책 가지면 안 되겠다.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책을 전해줘요. 복음이 이 지방에 막 삽시간이 퍼지는 거죠. 그러던 중에 뉴스를 틀었는데요. 뉴스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2016년 4월 30일 중국 장백 지역에서 북한 위대한 용사가 저 선교사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는 그리고 훈장을 받는 소식이 들려요. 깜짝 놀라고 소식을 알아봤더니 암살자 2명을 보내가지고요. 저 한충렬 목사님을 그냥 대동맥을 끊어서 그냥 직사를 시켜요. 순교하신 거죠. 차 안에 피가 흥건하게.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막이 뜨는데요.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한충렬 목사님을 통해서 적어도 북한 주민 1000여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심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 영화 마지막까지 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낳겠다고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에 눈 떠서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 제가 어부 노릇 그래도 감당하다 왔어요. 그렇게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어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2번도 외칩니다. 시작. 본문 21절,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요. 그 즉시 배하고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
뭐 가족을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전념하다 보니까 부친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는 부친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중심되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부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 제자는요,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제자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함께 말하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대로 죽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본 것,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고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양식처럼 여기셨대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마시셨대요. 이 말씀은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영혼 구원에 하면 교회의 관심도, 교우들의 관심도, 제자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쏠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교회사 중에 보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의 순교의 비사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온전한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남아서 박해를 견뎌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로마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나의 양떼를 위해서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 얘기에 베드로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예수님을 또다시 죽일 수 없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처형당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반대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여달라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 안드레. 안드레는 이 파트로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안드레가 안고 있는 십자가는 X형 십자가예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3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 야고보는 잘 알다시피 제일 최초로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습니다. 자연사예요. 하지만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일평생 거기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다섯 번째, 빌립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뱀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만나요. 이교도들이 빌립하고 바돌로메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놔요. 극심한 고통 중에 이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풀어주지만 이미 빌립은 순교한 상태였어요. 여섯 번째, 바돌로메는요, 그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잡혀서 사지에 이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군중들이 던진 이 창에 맞아서 죽어요. 순교합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군중들이 이 마태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 그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그를 던져버려요.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머리가 으깨져서 죽었대요. 시몬,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톱으로 흉을 당해서 죽어요. 마지막 타데오, 파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자들의 장렬한 순교입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 그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발 예수 제자답게 사십시오. 제자면 제자답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임을 믿고 제자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건져내는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요,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함께 칩니다. 시작.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집중해서 하셨어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 많은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가 왔대요. 마음이 아픈 자가 왔겠지요. 몸이 아픈 사람이 왔겠지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왔고요. 몸을 쓸 수 없는 중풍병자도 왔고, 그 다음에 각종 병에 걸려서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고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 들으셨습니까? 이제는요, 개인이 혼자 자살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4명 혹은 5명이 일시에 그냥 자살을 해요. 2040 세대, 이 세대들이요, 3040 세대가 자기 자녀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이면서 약을 줘요. 그 아이는 그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걸 마시고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원인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아우성쳐요. 비명을 지릅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 죽게 생겼다고. 때로는 귀신의 지배받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의 존재 가치도 모른 채 서서히 사탄에 의해서 죽어가고 저주와 죽음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있고 우리 친구 중에 있잖아요. 이들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최후의 보이신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 나오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대요. 이걸 예수님의 거룩한 터치,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그 아픈 마음과 고름난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전인격을 깨끗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라는 책을 쓰신 이 엔도 슈샤쿠라는 이 작가분을 소개할게요. 이 엔도 슈샤쿠가 뭐 대단한 병은 아니지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바로 옆 호실에 그 폐암 환자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밤만 되면은 짐승처럼 부르짖는데 너무 극심한 고통에 막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물건을 깨부시고 소리를 지르는데 밤새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폐암 환자가 고통하는데 뭐 병원에서는 손 쓸 일이 없나요? 어떻게 좀 저 아픔을 좀 덜어줄 일이 없나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우린 그저 곁에 앉아서 환자분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한동안 그렇게 있으면요, 그렇게 몸서리치고 통증으로 고통하는 분이요, 서서히 잦아들거든요, 통증이. 그래서 간호사들이요, 그대로 환자들의 고통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줘요. 이 얘기를 들은 슈샤크가 그 얘기를 안 믿었대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 1년 후에 자기가 진짜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수술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소리를 질러댔대요. 너무 아프다고. 나 빨리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진통제를 계속 놓으면은 오히려 중독이 되고 병이 빨리 낫지 않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밤새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간호사 한 명이 오더니 자기 손을 꼭 붙잡아 주더래요. 처음에는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다 필요 없다고 진통제 놔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1분, 2분, 5분, 10분 지나고 나니까요 통증이 잦아들더래요. 통증이 잦아들더래요. 참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길만 하더라는 거예요. 슈샤쿠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도, 간호사의 손길도 환자들의 고통을 먹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왜 환자들이 치유되지 않겠냐?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본분이 뭔지 아셨겠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고요, 사랑하는 어부들이고요, 치유할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 나는 어부고 여전히 제자고 여전히 치유자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때문에 모두가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